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절과 2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인과 아벨의 출생이 주는 교훈입니다. 창세기 4장은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비참하게 쫓겨난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인간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죄를 짓고 복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찬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그 척박한 땅 위에서 타락한 인간의 후손들이 처음으로 출생하고 각자의 생업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의 시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출생과 그들이 지닌 이름의 뜻, 그리고 그들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고 성도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에서의 꿈 같고 복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은 이제 먼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면서 힘들게 땅을 일구어야 했고 하와는 고통 속에서 자녀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침내 첫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와가 아이를 낳고 그 얼굴을 보았을 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순박해 보였는지 아주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어 주었어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둠 또는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죄악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은 가인을 얻고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하면서 외친 거예요. 비록 죄를 짓고 쫓겨난 몸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 이 첫 아들이 우리를 이 저주에서 건져낼 그 구원자가 아닐까? 이런 대단한 소망과 인간적인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육신적인 기대와 희망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들은 가인이 성장하면서 그 어린 심령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악한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드러나는 이 원죄의 부패성을 보면서 깊은 비애와 절망을 느껴야 했어요.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죄악을 행할 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지었던 범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온몸으로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영적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고 세상에서 번영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소유하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깊은 허무함과 절망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제 이 세상 그 어떤 소유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만 소망과 기대를 두어야지 혈육이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깊이 우리들이 각성할 것은 우리들에게 태어난 자녀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무리 귀하고 귀엽고 순진하고 천사처럼 보인다고 해도 아담의 핏줄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태어난
악한 부패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인간의 이 근본적인 죄성과 타락한 본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교육이나 도덕으로 우리 자녀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자녀들에게 있는 그 악한 죄성을 제거하고 살려낼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고 성령의 감화와 인도를 받아 살도록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행복한 삶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래 허무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속의 감격을 가지고 살면 비로소 아름다운 인생이 돼요. 영적으로 철저하게 죽어있던 절망적인 인생이라 해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비로소 대역전의 거룩한 운명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첫째 아들 가인의 죄성을 보면서 깊은 절망을 경험한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첫째와는 다른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둘째 이름이 아벨이에요. 그 뜻이 허무 또는 공허하다, 안개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첫째 아들을 얻었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는데 죄인의 본질을 깨닫고 나니 자식을 또 얻었음에도 인생의 근본적인 공허함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과 육신의 생각으로 세운 소망은 이것처럼 금방 허무의 고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이 자라나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미 인류 초기부터 정교한 농사와 목축이 완벽하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아주 오랜 옛날에는 미개한 짐승처럼 동굴에서 살면서 천천히 진화해 왔다는 그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거짓 이론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지혜로운 인격과 사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분명히 가축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축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두 사람의 생업에 대해 언급하는 순서를 보게 되면 비록 태어난 것은 형인 가인이 먼저지만 생업의 일을 적극적으로 시작한 것은요, 동생인 아벨이 먼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아벨이 양을 치는 목축의 직업을 선택한 것은요, 신앙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고기를 먹지도 않는데 왜 굳이 수고를 감수하면서 양을 치는 고된 작업을 선택했을까요? 양털을 얻거나 우유를 짜는 목적도 미미하게 있었겠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하나님께 바치게 될 제물을 준비하고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벨은 부모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대속의 원리를 깊이 배우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자신의 온 삶과 생업 전체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중심, 예배 중심으로 맞추어서 직업을 가진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기 위해서 그의 직업과 삶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도 이와 같이 세상 유익이 목적이 아니라 신앙 중심적인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에덴에서 쫓겨난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생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자녀와 소유에 우리의 육신적인 기대를 걸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흐르는 타락한 본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감화로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아벨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양치는 생업을 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터와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신앙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